오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 뵈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종으로 이제 지냈는데 올 한 해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좀 다짐하고 결단을 하고 그러면 좋겠다. 마음을 먹고 이러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주 큰 무슨 어떤 이런 거 말고 아주 사소한 거, 나의 어떤 습관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뭐 삶 속에 아주 그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올해는 한번 고쳐보자. 올해는 좀 한번 바꿔보자. 올해는 또 한번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내가 올해는 한번 예배를 한번 온전히 드려보자. 뭐 이런 마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예배에 늦지 말자. 뭐 이런 마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올해는 좀 더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갖자. 뭐 이런 어떤 작은 거, 우리의 어떤 습관이나 이런 부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그리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결심대로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청교도 시대에 경건한 어느 장로님이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어느 자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매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예수 믿은 다음 지금도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대답이 조금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전에도 죄인이면 예수 믿었으면 죄인이 아니어야지 왜 예수 믿고도 죄인이냐? 그랬더니 전에는 내가 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죄인이었고 지금은 죄에서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가 좋은 줄 알고 막 달려가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죄에게서 내가 도망을 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사탄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노력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고 그리고 죄에 무너지게 하려고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은 계속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로 유혹을 하고 그리고 미혹을 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계획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데 이러한 계획으로부터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해지기입니다. 거룩해지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레위기는 그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쓰여진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럼 왜 레위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왜 레위기가 쓰여졌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태초에 모든 만물이 시작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을 알리는 책이에요. 시작을 알리는 책.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뭐예요? 구원을 알리는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갇혀 있다가 출애굽한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왜 레위기가 쓰여졌는가? 레위기는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이 뭔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책이 이 레위기인데, 특별히 레위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죽여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죽여야 할 사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 나는 너희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룩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하도록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거룩하도록 살도록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거룩함에 부응하는 게 아니라 자꾸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카데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카데시. 여기 카데시라는 거는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홀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는 아니지만 계속 거룩하도록, 똑같은 생활 속에서도 더 거룩하도록,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또 반대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나를 자꾸 죄에 드리는 그런 일들을 없애야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임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여기 앞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랬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되기 후에는 본질적인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도록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지 못하고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죄를 짓더라도 이게 죄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죄를 지을 때 이거 지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말고 성령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예요?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 속에 살지만 그래도 죄에 대해는 죽은 자다.
우리 그 중세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아주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죄에 매여서 막 정신없이 살아갈 때 어머니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눈물로.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에 자녀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뭐 말로 해서 잘 안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돌아와요. 예. 늦더라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 늦더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돌아왔잖아요. 어거스틴이. 그 어거스틴이 이제 그 방황하는 시기를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옛날에 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을 막 부르는 거예요. 헤이 어거스틴, 어거스틴 이리 와 놀다가, 이리 와 놀다가 막 여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어거스틴을 막 부릅니다. 놀자고 합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죽었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죽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어거스틴, 내가 신나게 놀고 즐겼던 그런 어거스틴이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옛날의 어거스틴은 죽었다. 이걸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서 날마다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자꾸 기억도 나지 아니하고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마음도 쓰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죽은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죽은 시체가 누구 미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죽은 시체가 억울해하는 거 보셨어요? 죽은 시체가 속상해하는 거 보셨어요? 죽은 시체가 막 벌떡 일어나서 따지는 거 보셨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면 화날 것도 내가 견디게 되고 죄에 대해서 죽으면 억울한 것도 내가 참게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죽으면 미워할 것도 시기하는 것도 사라지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것이 나타난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살았다는 거. 죄에 대해서 살았다.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요거만 또 잘라서 얘기하면 큰일 나겠지만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확실히 죽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설교하면서 이제 이 아이에게 천국을 이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나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오면 천국 가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선생님이 흐뭇했어요. 이놈들이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걸 알고 뭐 우리의 열심이나 이런 걸로 천국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구나. 그래서 흐뭇해가지고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 하나가 손을 팍 들면서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그랬더니 죽어야 가요.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죽어야 가요.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못 가요. 천국. 살아서는 갈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서도 천국 생활을 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지만 천국에 가는 거는 죽어야 가는 거예요. 죽어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아직도 내 어떤
내 안에 이것이 죽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죄를 이기는 방법인데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아주 심각하게 쳐다보시면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물어보세요. 이쪽에는 왜 별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뭐라 그래요? 살아있다고 그래요? 예, 죽었다고 그래요? 예.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드리지 말고 내어주지 말고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은 항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항복한다. 항복.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게 뭐냐? 항복. 여러분 항복은 뭐예요?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요.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요. 뒤로 돌아 그러면 뒤로 돌아서요.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아멘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노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예스.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사람,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뭘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맞아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아내만을 사랑하는 거죠. 아니죠.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나는 다른 것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이 성전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죠. 주일을 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내가 잘못하기로 했어요. 내 나쁜 짓을 하기로 했어요. 내가 뭘 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건 나 죄지 안 져요. 나 나쁜 짓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행동과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라. 아까 그랬잖아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우리의 지체를. 나를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죄 안 짓고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를 드리는 거, 기도 시간에 나를 드리는 거, 내가 섬기면서 나를 드리는 거,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드리는 그게 바로 뭐예요? 산제물이래요. 산제물. 나는 드리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나를 드려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드려야 거룩해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한 도구로 드려야 됩니다. 그냥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바울은 헌신을 가르칠 때마다 마음으로 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생각으로 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몸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잖아요.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내가 생각은 그렇지 않아.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고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내 손이 따라가야죠. 내 몸이 따라가야죠. 내가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맨날 생각으로 드려요. 맨날 마음으로 드려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거 아시죠? 나는 하나님뿐이 없는 줄 아시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요. 아무런 모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드려져야 돼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도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리빙스턴. 심지어는 주방 가구 이름도 리빙스턴이 있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데, 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분인데, 이분이요, 어릴 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에 선생님이 헌금 바구니 들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면서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다 돌리잖아요. 그래서 막 하는데 리빙스턴 앞에 헌금 바구니를 갖고 왔어요, 선생님이. 그럴 때 리빙스턴이요, 얼굴에서 막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심각한 얼굴로 그 헌금 바구니를 봤더니 그걸 땅에다가 딱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헌금 바구니에 발을 집어넣는 거예요. 선생님이 놀래갖고 야, 이 헌금 바구니 헌금을 해야지 왜 너 발을 집어넣어? 그랬는데 이 아이의 눈에서, 리빙스턴 눈에서 눈물이 쫙 쏟아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금만이 아니라 내 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는, 그 아이가 평생 자기의 몸을 들여서 아프리카 선교에 자기 다리를 다 잃어가면서 쓰여졌던 그런 훌륭한 리빙스턴이 됐어요. 말로 했습니까? 생각으로 했습니까? 예? 내가 그 어린 아이가 신발을 벗고, 예? 그 헌금 바구니 안에 몇 푼 돈이 아니라 나를 드립니다, 나를. 그리고서 그 안에 들어간 리빙스턴이 평생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내 손과 발로 드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과 혀로 드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 다시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좌절했다가도 일어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도 용기가 없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만나면
용기도 사라지고, 나를 만나면 기쁨도 사라지고, 나를 만나면 감사도 사라지게 만들면 여러분, 우리는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분이 그 장로님인지 안수 집사님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저한테 한 이야기는 제가 분명히 생각이 나요.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있는 가운데에 이분이요, 그걸 참지 못하고 이제 막 내가 이걸 막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말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들은 의의 무기가 되래. 나는 불의의 무기가 되겠다. 내가 불의의 무기가 돼서라도 교회를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똑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아니, 이분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의의 무기로 쓰여지라고 그랬는데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되더라도 나는 똑바로 잡겠다. 멋있어 보이죠? 의롭게 보이죠? 의로운 게 아니에요. 멋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의의 무기, 그리고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쓰여지라고 말씀하셨지,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로잡는 것도 좋고 아무리 똑바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의의 무기로, 우리 의의 도구로서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리처드 포스터가 이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불의에 근거한 섬김, 다시 말해서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과 그리고 의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 진정한 의의 섬김을 하는 사람이 다르다 이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불의의 섬김을 하는 사람, 의의 섬김을 하는 사람은 구별이 된다, 틀리다. 그거를 이 책에서 썼어요. 그걸 제가 요약을 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왼쪽은 자기 의의 섬김이고 오른쪽은 진정한 의의 섬김인데, 자기 의의 섬김은요, 인간관계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누가 알아주겠지? 누가 인정해주겠지? 누가 박수 쳐주겠지? 그런데 진정한 의의 섬김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다음에 큰 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 섬김은.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한 게 이거야. 내가 한 거 봤지? 이러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의의 섬김은 무엇이냐? 큰 일과 작은 일 구분이 없어요. 좋은 일, 나쁜 일 구분이 없어요. 힘든 일, 힘들지 않은 일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의의 섬김은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상 주겠지? 내가 이거 하면 박수 쳐주겠지? 내가 이거 하면 맛있는 거 사주겠지?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날 칭찬해 주겠지?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의의 섬김. 근데 진정한 의의 섬김은 뭐예요? 우리 내면의 기쁨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에만, 자기 의의 중심은 결과에만 집중을 합니다. 결과에만. 그래서 이걸 잘했냐 못했냐, 1등이냐 아니냐, 이 결과에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의의 중심의 섬김은 모든 과정에, 시작도 그리고 중간의 과정도 마지막에도, 그 다음에 편의를 따라서 선택적으로 자기 의의 섬김은 편의를 따라서 합니다. 나 이거 불편해서 안 해. 나 이거 피곤해서 안 해. 나 이거 힘들어. 나 시간 없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자꾸 내 편의를 따져요. 그러면 바로 내 의의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진정한 의의의 섬김은 뭐예요? 사역을 따라서 섬긴다. 이걸 해야 되는 일이면 내가 불편해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면 내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역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의의의 섬김은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다. 나 오늘은 하기 싫어.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오늘 할 마음이 별로 없어. 이게 자기 의의의 섬김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의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에요? 감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조금 슬퍼도, 내가 지금 속상해도, 내가 조금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의의의 섬김은 한시적인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막 열심히 했다가 어느 순간에 시들어버려요. 그런데 진정한 의의의 섬김은 늘 한결같은 거예요. 늘 한결같은. 늘 한결같은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늘 한결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의의의 섬김은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요. 일을 해요. 섬겨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한테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니까. 나는 하고 너희들은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말을 해요. 무례하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의의의 섬김은 사람들을 배려한다. 내가 이걸 하는데 누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내가 이거 하는데 누가 힘들지는 않을까? 누가 속상해하지는 않을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이 뭐예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막 무례하게 해요. 말을 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무례하게 행동을 해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또 자기 의의의 섬김은 공동체를 흔들어요. 공동체를 흔들어요. 공동체를 들었다 놨다 해요.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막 엎어놨다가 세워놨다가 막 공동체를 흔들어요. 내가 있는 전도회, 내가 있는 사랑방, 내가 속해 있는 이것을 막 시끄럽게 만들고 막 힘들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진정한 의의를 가진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공동체에 힘을 줍니다. 왜?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공동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리차드 포스트가 쓴 이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 한번 우리가 자기 의의의 섬김을 하고 있는가, 불의의 도구인지 아니면 진정한 의의의 섬김, 의의의 도구인지 한번 우리 자신이 점검하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세군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분이 구세군을 창설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세군을 한참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한쪽 눈이 실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당신 눈이 이제 한쪽은 못 봅니다. 한쪽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낮밤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의의 도구로 쓰여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다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왔는데 이젠 두 눈 없이 한 눈으로 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방안을 찾아야겠군요. 내가 두 눈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는 한 눈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두 눈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겼는데 이제는 한 눈밖에 없으니까 한 눈으로 어떻게 섬길까? 그거를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진정한 의의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진정 의의의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한쪽 눈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한쪽 눈으로 어떻게 섬길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모습을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 카데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룩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깨끗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저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저 바다 끝에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거룩이 있고, 내가 하는 말들 속에 거룩이 있고, 내가 처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배어져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수행을 겪고 그리고 고난을 내가 쌓아야 거룩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라도 내가 감사한다면, 오늘 하루라도 내가 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면, 오늘 하루라도 내가 정직하고 오늘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다가 보면 우리의 평생이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작은 결심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리니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원망에만 품지 않은 이 은혜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 선을 이루심이라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길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